어땠는지 좀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한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고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도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따라하시고 소망이고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게 슬픔 내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돋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이 어려운
나는 영원히 주님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힘들었던 부분, 고민했던 부분, 또 염려했던 부분, 또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여러 순간들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 응답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소원들을,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귀한 말씀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어려운 일을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참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일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좋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도우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녀를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실 말씀과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니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배대 지체들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라 이거예요. 줄과 멍에. 여러분 이거 줄과 멍에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줄과 멍에. 멍에가 뭐죠? 멍에가? 네? 줄로는 우리가 뭐예요? 묶어요. 네. 아마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과 멍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네 목에 걸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에게 가면 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있는데 그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줘라 이거죠. 이 사신들은 누굽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벨론 주변 정세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여러분 모였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반 바벨론 연합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자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힘을 모으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의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와 너의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 세 세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온 땅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실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강한 선민 의식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손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넘긴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천둥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의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의 멍에를 목에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전도서를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저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회개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때를 다음 단계로 넘기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통치 앞에 고통스럽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포로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 포로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뭐 즐거웠겠습니까? 막 우리 에스더서 보면 이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략 있잖아. 하만의 계략 있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도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모함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거 보세요.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적들에게 이렇게 적들의 모함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로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종교적인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단의 시기로 겪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막 의인이고 느부갓네살이 막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도 심판하시죠. 그래야 그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름이 뭐였겠어요? 노예지 뭐.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 식민지 백성, 언제 한순간에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방 백성들이었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신임을 많이 얻었지만 그 신임을 얻는 것도 잠시잖아요.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다니엘이 죽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를 살려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기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시기도 그런 시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제가 뭐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뭐 30% 이상이 돼요.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신앙을 뭐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그런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이 시기에 많은 생각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 신학들이 얘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냐? 무엇이 정말 건강한 신학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목사는요 굉장히 이렇게 그 좋은 직업적으로 보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신학교가 좋은 직업에 속했었어요. 제가 막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설문조사에 그 이대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남편 직업 순위에 넘버 10 안인가 그 목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은 아마 밑바닥에서 10번째 안에도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여전히 정말 지금 사실은 지금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주님 바라보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신학교 간다고 목사가 된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오히려 뭐 욕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 변별력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변별력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 갈 거니까. 어쩌면 이런 고난의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렸던 신앙적인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이제 사역만 했잖아요. 풀타임으로.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뭐 요즘에는 뭐 낮에 뭐 다들 직장가 있으니까 뭐 제가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요즘에는 제가 그때가 참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정말 맘만 먹으면 막 2시간, 3시간이라도 사람들을 찾아서 차를 몰고 가서 만나고 막 1시간, 2시간 얘기하려고 막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을 갔던 거. 그리고 막 밤늦게까지 캠퍼스에서 모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늦게 돌아와서 가족들 다 잠자는데 어떤 날은 문 잠그고 자가지고 막 밖에서 막 1시간 넘게 막 두들기고 했던 그런 기억. 근데 그때가 너무 이렇게 좋았다라는 생각들이 지금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절박한 마음 그리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캠퍼스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영적인 싸움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누가 막 지금도 막 11시 12시에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러 가긴 가겠죠. 그런데 피곤해 내일 만나면 안 될까? 지금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렇게 뭐 하는 것도 그렇게 만나자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그런 사역의 가치와 열매와 그리고 막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되게 그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때 이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귀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이 상황을 만드시기 전까지 지금 이 시기는 내가 일도 하면서 사역도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는 그 순간에 돌이켰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 백성들을 뭐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 전까지는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심판 앞에, 느부갓네살의 그런 고난 앞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들이 막 생기고 그 작은 성전을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들이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침공 전에 그들이 큰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감격이 없었잖아요. 감사함이 없었잖아요. 예배 기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70년을 겪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들이 자꾸 이렇게 추억이 돼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참 재밌었다, 참 좋았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들. 그냥 이렇게 뭐 우리 뇌가 그렇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만 납니다.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좋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살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좀 더 드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40대 중반이 되어가는 무릎도 나가고 손목도 나가고 몸도 성치 않고 점점점 성치 않는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고 그런 이제 그 몸뚱이로 이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제가 그러면 옛날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맨날 그 감상에 젖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내요. 전도서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에 적절하게 맞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줄과 멍에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들이 너무 약해져서 지금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신앙의 기준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날 교회 좀 열심히 가고 주중에 한두 번 교회 가면 굉장히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전엔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명함도 못 내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많이 흐릿해졌어. 똑같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같이 쓰는데 믿는다라는 단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졌어.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도 사실 요즘에는 교회 안 가고 나 믿어요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우리가 야 그거 믿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단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거든. 그러면서 신앙이 마치 이렇게 다양한 형태고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너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게 생뚱맞아. 그러나 평안을 말하고 안정감을 말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에게 그의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또 그에게 납작 엎드려야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우리 귀에 듣기 달콤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요즘에는 막 이렇게 좋은 내 귀에 듣기 좋고 막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너 자신도 사랑해야 돼.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 성경은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꾸 이렇게 그 상담가나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스스로를 부인하도록 말. 너의 육신은 너 자아를 너의 육신을 부인하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도 사랑받아. 너도 사랑하고 스스로 그래서 사랑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이제 그런 어떤 관상적인 용어들이 계속 기독교 안에 난무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막 자꾸 내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면요 주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집니다. 우린 뭐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내놓고 나를 십자가 못 받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데 자꾸 나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가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게 너 사랑해.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능력이 있는 건 이타적일 때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고 이럴 때 기독교는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는 거고 그런데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오른밤을 때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안 가. 난 소중하니까 안 가. 겉옷을 달라 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 겉옷을 지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가 돼요. 이기적인 종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센세이션한 신학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하지 않아.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에는 꺼리껴지는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힘을 얻고 바벨론이 지금 잡아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그 느부갓네살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혈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평안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이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겠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무나 짓거릴 수 있는 거짓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처럼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야 그 다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대. 예,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게 어떻게는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예, 이미 우리 앞선 세대들이 예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어놨는데 그것이 그냥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영향력은 없고요.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매력이 없어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됐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도 이제 새벽에 하잖아요. 축구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두 번째 경기를 보면서 너무 짠하더라고.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쪄가지고 그 끝나고 나니까 막 얼굴도 막 퉁퉁 부었던데 막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기사들을 보니까 댓글에 그 막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못할 거면 나오지를 말지 막 이러면서 뭐 댓글을 썼대는데, 참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잘할 때는 야 진짜 대단한 선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그때는 악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책임감 때문에 아픈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내 막 이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악플 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반응이잖아요. 세상의 반응. 세상은요 이게 되게 그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이요, 저는 어느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들이 보기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대놓고 뭐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를 향해 하는 얘기들은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많은 부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하나님 복 주셔서 교회 성전 건축했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교회가 막 땅도 샀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교회가 막 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 예. 근데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교회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사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올 때 그 오는 길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오는 길에 이쪽에 보면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뭐 무슨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뭐 마치 무슨 대학 캠퍼스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웅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좋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을 주어서 그렇게 큰 건물도 짓고 교회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어쩌면 그런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예수 믿으면 그동안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그런 게 결여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질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질타를 받고 사는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냥 뭐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질이 바뀌지 않는 내가 바뀌어야 돼. 지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지질이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시대이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내 문제가 우선일 때가 많고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구나. 나도 여전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잘 된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 사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대가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의 전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대를 답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기초를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와 전혀 다른 가치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쩌면 실패한 신앙일지 몰라요. 이미 실패한 그런 가치일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복음이 매력적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복받고 나 잘되고 나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겠다. 내가 하나의 씨앗으로서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서 싹을 내고 더 커지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목소리를 주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존재감을 주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런 것이 우리의 욕구가 되어서 하나님 그런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언약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함을 보고 살피시고 우리의 한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꿈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꿈꾸며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합당한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룩하게 잘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꿈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소망하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열매맺는 성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날마다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들을 성공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매 순간 평안을 말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주님 이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이고 그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평안을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그때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또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잘 구비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빛의 지체들, 실패한 기성의 그런 신앙생활들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실패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실패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실패를 디딤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서 다음 세대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새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우리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